잘 지내셨죠? 단풍보다 더 알록달록한 옷들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으로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좋고요. 또는 특별히 신협에 새로 입사한 우리 직원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보면 생기가 탁 돕니다. 우리 교회나 신협이나 지역사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김주혁이라는 유명 배우가 갑작스럽게 생명을 달리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사실 중견 배우 아버지가 김무생 씨라고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셨지만 정말 중견 배우고요. 아들도 어느새 20년 차 되는, 데뷔 20년 차 되는 굉장히 선한 이미지의 좋은 배우였습니다.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되어서 왜 사고가 났을까 참 의문인데요. 미스터리가 풀려서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수원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동용 빔 프로젝터를 사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가서 벽에다가 놓고서 영화를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때 첫 번째 본 영화가 김주혁 저 배우가 주연한 청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미 감동적으로 봤고, 저기서도 주인공 김주혁 씨는 굉장히 따뜻한 조선인 유학생으로 등장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왔던 장진영 씨도 2009년도인가 위암으로 37살에 생명을 잃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두 부부가 아니라 두 주인공이 참 아까운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되어서 참 안타까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가을에 모든 만물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푸른 시절을 지나서 이제 나무 잎 색깔을 다 바꾸고 또 최소한의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를 떨구고 또 겨울을 준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또 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40대 중반에 한참 부러울 것 없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계획이 없이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어가고, 온 만물들은 생명의 지금 상실, 그런 시기를 거쳐가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생명이란 무엇인지, 내 삶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에 딱 적절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제가 요즘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중요한 주제가 복제 인간과 인간의 정체성을 논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 인간, 이 블레이드 2019에 보면 복제 인간을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더 뛰어난 실력을 가진 복제 인간을 만드는데, 딱 단점이 하나 뭐냐면 처음부터 수명을 4년으로 제한을 해요. 그래서 복제 인간은 딱 만들어지는 순간 24시간이 지나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명이 착착착 줄어들어가서 4년 되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병사, 전사로 만들어진 주인공 중에 하나인 복제 인간이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맞는 회사에 찾아가서 결국은 사장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렇게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잘 안 되죠.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런 노력들이 결과를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하는 대사가 아주 명대사예요. 비가 오는 옥상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모든 기억이 곧 사라지겠지. 빗속의 눈물처럼 이제 죽을 시간이야. 이러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복제 인간은 4년이라는 시간이 수명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진짜 인간과 다른 차이점이 복제 인간은 수명 4년, 그에 비하면 인간은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면서 영화가 묻는 것은 진짜 이게 차이점이겠냐는 거예요. 진짜 인간은 그러면 복제 인간과 달리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냐, 수명이 한계가 없는 거냐, 본질로 보면 똑같다는 거죠. 4년이 아닐 뿐이지 인간이 길어야 80 사는 거고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러나 인간이 정말 무한히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진짜 인간이나 복제 인간이나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같은 거 아니냐. 문제는 복제 인간은 내 수명이 4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진지한 노력을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나는 수명이 4년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치 무한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탐욕스럽고 그냥 조그만 일에 막 몰두하고 쾌락을 즐기고 마치 내겐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수명의 제한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진지하게 분투하는 인간이 아닌 복제 인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명이 제한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신처럼 수명의 제한이 없는 것처럼 욕심부리고 쾌락을 즐기고 무한대로 살 것 같은 인간, 사실이 인간이 아닌데 인간적인 복제 인간과 사실이 인간인데 인간적이지 않은 인간과, 이것을 비교시키면서 누가 더 인간적이냐, 이 얘기를 지금 영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명이란 무엇인지,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나는 정말 내 생명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언제 저 낙엽처럼 떨어질 것인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아끼는 유명 배우의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전혀 뜻하지 않게 길 가는 가운데, 운전하는 가운데, 자다가도, 친구랑 만나다가도 그 죽음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우리들 곁을 늘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그 앞쪽에 보면 이런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서 정말 잘 표현해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이 이사야 예언자가 2500년 전에 그 시대 사람들 향해서 외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시들어갑니다. 이것이 25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20세기에 한국에서 기독교적이지 않지만 똑같은 감수성으로 이 이야기를 한 노래가 있어요. 이 가을에 꼭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추천해 드리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생명 이제 저물어요.
땡볕째는 8월 달에 들으면 재미없겠지만 이런 계절엔 꼭 들으세요. 들으시고 얼굴도 긴 사람이 어떻게 노래를 잘하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의 인생이 저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껴야 돼요.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제2 이사야라고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 6장을 봤잖아요. 이사야 6장은 28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분이 쓴 글은 1장부터 39장까지. 오늘 읽은 40장부터는 읽어보면 배경이 전혀 달라요. 200년 정도 후의 배경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묶어지기는 같이 묶여져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름을 그냥 제2 이사야라고 불러요. 구약학에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 말씀의 분위기는 포로 생활이에요. 2800년 전에 제1 이사야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고,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은 나라가 망해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제2 이사야라고 말하는데, 제2 이사야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보면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단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스케일이, 선포하는 내용의 스케일이 굉장히 우주적이에요. 굉장히 스케일이 광범위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아주 깊은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500년 후에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구원 사역을 펼치는데 결정적으로 제2 이사야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결정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그 사상이 바로 제2 이사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53장 1절부터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상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제2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악을 심판하고 승리자고 권능자고 다윗처럼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이 그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제2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 거냐? 털 깎는 어린 양처럼 고난을 당하고 병고를 지고 고통당하면서 이 땅에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성취시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시킨 겁니다. 그 당시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는 힘 있는 메시아, 권력자, 심판자, 승리자, 이런 이상들이 강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2이사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세상 군주들처럼 심판하고 짓밟고 승리자로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아픔을 지고서 오시는 자다. 이런 사상을 2500년 전에 아무도 생각 못할 때 오늘 이 성서를 지은 제2이사야가 설파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런 제2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은 오늘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린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2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곧 포로 생활을 끝나고 그렇게 기다리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미 길을 쫙 냈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쫙 냈다는 겁니다. 저 길로 그냥 평탄한 길로 쭉 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은총과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제2사야가 포로된 사람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너무 멋있는 복음이죠. 이런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대응을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11절과 12절이 연이어져 있지만 사실은 11절과 12절부터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11절까지의 이 놀라운 은총과 자유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다 반응을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여러분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귀양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쫙 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현실을 봐봐. 하나도 조짐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우리가 자유를 얻어?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보여야 되잖아.
뭔가 바벨론이 멸망한다든지 새로운 국제 정세가 일어난다든지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자유의 기운이 막 일어난다든지 이미 40년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이미 돌아갈 것을 체념한 상태인데 우리는 구원을 간절히 원하지만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만만치 않은 반론에 부딪힌 겁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그 절망 속에 희망과 구원을 선포하는 제2사의 말씀이 전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말씀은 거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사야가 말을 전했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기에다 다시 이사야가 일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났지만 사실 그 당시의 관념으로는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 신과 바벨론 신은 마르둑 신이 싸운 거예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냐? 참패였습니다. 여호와 신의 참패였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뚝밭이 되었고요. 성벽은 무너졌고 성은 약탈당했고 심지어 여호와 신의 성전까지 불타고 다 보물도 뺏겼어요. 그리고 와서 지금 바벨론의 제국 아래 잡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진 거예요. 거기에서 제2사야가 다시 여호와 신이 이길 거다. 무슨 근거로? 어떤 조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증거를 대봐. 당연한 거죠. 일리 있는 항변이죠. 그런 항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불신앙, 여러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한 것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어렵게 돼 있어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 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의 조언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릅에 가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 올리듯 가볍게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의 산림이 제단의 장작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제가 15절까지만 했네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막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계획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는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섬을 만들고 그 모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했다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손길을 다 우리가 파악했다고 택도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다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때 손 놓고 바벨론의 마루 신의 위세에 갇혀서 숨도 못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 손에 잡히질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다시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사야가 쭉 이야기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귀향을 하지 못하고 50년, 6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루둑보다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죄를 씻을 기간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조의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요, 우리는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 우리는 보여달라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안 보고 믿어야만 체험할 수 있다. 이 신랑이에요. 이 줄다리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줄다리기 해야 되고 신앙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줄다리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냉혹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체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그것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 근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수요 기도회 때 열왕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의 그 제사장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겨요. 수천 명대 일로 싸워서 기적적으로 이깁니다. 근데 이 고난의 핵심은 3년 동안 지속된 가뭄이었습니다. 그 가뭄을 해결시켜야 돼.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가뭄, 인생의 가뭄, 역사의 가뭄에 단비를 내려야 돼요. 아합왕한테 이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엘리야가 이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비가 내리려면 3년 동안 쨍쨍 하늘이 맑은 저 하늘에 구름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햇빛이 쨍쨍한데 갑자기 비가 내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구름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종한테, 사환한테 계속 야, 구름이 나타나는지 보거라. 몇 번을 물어왔다고요? 7번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빨리 구름이 나타나고 비가 와야지 내가 생명을 살 수 있고 온 대지를 살릴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비가 올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불안, 그 염려, 그런 가운데에서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하늘에, 저 맑고 쨍쨍 햇지는 하늘에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동안의 가뭄을 해결시킬 수 있는 포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수없는 고난과 아픔이 오는데 이것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고 싶은데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표시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체념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의심하게 돼요. 인간은 모두가 다 연약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 손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기다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길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작은 것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은 먼 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호흡은 깁니다. 그러나 그게 호흡이 한번 지나가면 생명 죽었던 것도 새로 일어나게 되고 생명 팔팔한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곳에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일로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긴 호흡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거리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먼 곳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긴 호흡과 먼 시선을 설파했던 제2 이사야의 이 놀라우신 복음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